세상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변한다. 어둠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오듯이 당신의 괴로운 시절 또한 언젠가 끝이 납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슬픔도 시간과 함께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전부처럼 느껴질지라도 당신이 겪는 이 시절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괴로움이 깊을수록 자비의 씨앗도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 삶의 어두운 시절은 단지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절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비를 배우고 더 단단한 자신으로 거듭납니다. 당신의 눈물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간입니다. 내가 더 좋은 상황이 되면 마음을 챙겨야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다시 시작할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지금 괴롭다고, 지금 힘들다고 마음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내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삶이 어두울수록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온 당신의 하루가 이미 위대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괴로움은 있다. 괴로움 위에 피는 연꽃처럼 너 또한 피어날 것이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두운 시절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마음, 더 넓은 자비, 더 평온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에는 누구에게나 어두운 시절이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잡히지 않는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언제쯤 끝이 날까? 하는 자책과 질문들입니다. 예로부터 그러한 괴로움은 인간의 삶에 늘 존재해 왔습니다. 부처님 곁에 머물던 한 제자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조용히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삶은 캄캄합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이 무겁고 어떤 기쁨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 어둠도 정말 지나갈 날이 올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고는 그를 데리고 근처의 마른 강가로 향하셨습니다. 강물은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잡초들이 드문드문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도 한때는 넘실대는 물결로 가득 차 있었느니라. 지금은 말라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계절이 바뀌면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삶의 괴로움도 그러하느니라. 끝없는 고통처럼 느껴져도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끝이 나타나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한참을 강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이 다시 흐른다는 그 말씀은 단순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 작은 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덧붙이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땅은 갈라지고 메마르지만 그 안에서도 씨앗은 조용히 싹을 틔울 준비를 하느니라. 고통 속에서도 마음은 자라고 있다. 지금 그대가 걷는 이 길 또한 깨달음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니라. 이 대화는
법구경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으로 나타납니다. 고통은 지나가고 지혜는 남는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십니다. 사람은 슬픔과 괴로움을 지나며 마침내 그 원인을 본다면 해탈에 이르나니 어둠 속을 지나야 별을 보느니라. 우리는 어두운 시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시절은 때로 삶을 더욱 고요하게 만들고 우리 내면의 근육을 단단히 단련시켜 줍니다. 어쩌면 어둠이란 그 자체로 깨달음의 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문을 지나기 전에는 삶의 빛을 또렷이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둠 속에 계시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고요히 숨을 쉬며 그 시간을 통과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긴 겨울 끝엔 봄이 피어나느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고통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과거로 향합니다. 이미 지나간 말, 돌이킬 수 없는 일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스스로에게 했던 후회들. 이런 기억들은 자주 마음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아프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은 과거에 머물게 만들고 현재를 살아갈 힘을 잃게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탄식을 하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몇 년 전 저지른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찌해야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바로 깨어 있으며 정진의 시작이니라. 제자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자 부처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림자를 붙잡으려 하면 마음은 고통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햇빛을 따라 걸으면 그림자는 저절로 따라오고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법이니라. 이 가르침은 수타니파타에도 전해집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자는 진정한 수행자니라. 부처님께서는 늘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는 이곳이 바로 삶의 중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버리고 오지 않은 것을 기다리지 말며 오직 지금 이 순간 그 마음 안에 진리가 머무느니라. 중화함경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 짧은 호흡 속에 지난 상처들이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서 현재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오래된 슬픔이 머물고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지금 이 순간에 숨 쉬는 자신을 알아차리십시오. 그 작은 깨어있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앞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종종 앞서가며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합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노후는 괜찮을까? 건강은 유지될까? 이런 생각은 끊임없이 미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겁내게 하여 지금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세상은 불확실하고 저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 마음이 늘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손에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그러나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그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의 뜻을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뿌리는 지금 이 순간에 내리는 것이니라. 앞날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그것에 마음을 뺏기면 지금 발밑의 땅조차 밟을 수 없게 되는 법이니라. 이 가르침은 법구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고 과거는 지나갔으니 지혜로운 이는 오직 현재에 머무른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계획을 완벽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미래는 그저 오늘의 연속이 됩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의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오늘 한 걸음을 바르게 내디딘 자는 내일의 길도 바르게 걸을 수 있느니라. 미래는 언제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미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확실한 내일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지금 내가 내딛는 이 한 걸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오늘이 단단하면 당신의 내일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수많은 노력이 허무하게 끝났을 때, 몸과 마음이 함께 지쳐더는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해지곤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좀 더 강했더라면. 이처럼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약하고 자꾸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지만 그 나무는 다시 새 가지를 틔울 수 있느니라. 마음도 그러하다. 무너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자비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느니라.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해치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자비야말로 마음을 다시 세우는 첫 걸음이 됩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너무 오래 자신을 미워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린 것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도 결국 자신의 마음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를 켜면 그 방은 다시 밝아지느니라. 너의 자비는 그 촛불과 같도다. 남을 위한 것도 세상을 위한 것도 아니니라. 먼저 너를 비추기 위해 켜야 하느니라. 우리 마음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엄격한 충고가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위로입니다. 그 위로는 타인의 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무너진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아. 충분히 힘들었고 이만하면 잘했어. 이 한마디가 바로 마음의 촛불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나간 상처 하나쯤은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가족의 말 한마디에, 어떤 이는 실패의 기억에, 어떤 이는 사랑했던 이의 뒷모습에 시간이 멈춘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으면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한 햇살도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에 발을 담근다 해도 그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과거의 고통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고 다시 되돌리려 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강물 위에 집을 지으려 하지 말고 다리를 놓고 그저 지나가야 합니다.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세속에서 오랜 시간 방황한 끝에 출가하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큰 사업을 하다 배신을 당하고 수십억의 빚을 떠안고 모든 인간관계를 끊었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했고 어느 순간 삶 자체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산속 작은 절에 우연히 들렀고 그곳에서 다정한 눈빛의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노스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찻자리에 앉히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건 당연합니다. 물이 지나간 땅은 지늘기 질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그 지늘개도 연꽃은 핍니다. 그 말에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눈물이 스님의 가슴에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같이 새벽마다 부처님 앞에 앉아 지난날의 고통을 한 줌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삶 전체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절을 찾은 한 일반인 신도가 스님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과거를 놓지 못할까요? 그때 그 말이, 그 일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아픕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당신이 최선을 다했으니 그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찻잔을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과거는 차처럼 식기 마련입니다. 그저 다시 따뜻한 물을 부으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지 말고 오지 않은 일에 집착하지 말며 현재의 마음을 바르게 지니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지금 과거의 상처가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흘려보낼 시간이다.
흘러간 강물은 돌아오지 않지만 지금 당신 앞에는 또 다른 물길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에 발을 담그고 다시 천천히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연꽃은 늘 진흙 위에 피어납니다. 한적한 시골길, 오래된 절집 마당에서 한 노스님이 대청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앞에 앉은 젊은 신도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스님, 희망이 없어요.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무언가를 바꿔보려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탁자 위에 놓인 다기를 들어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잔을 신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차도 처음엔 찬 물이었습니다. 불 위에 놓아둔 시간이 쌓이니 따뜻해졌지요. 그 따뜻함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희망이란 건 크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를 살게 하는 작고 따뜻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가끔 거창한 변화만을 희망이라 여깁니다. 로또가 당첨되거나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기적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 쌓여 큰 공덕이 되고 작은 마음 씀씀이가 큰 깨달음을 이끈다. 하루 세 끼를 먹고 비 오는 날 우산을 쓸 수 있으며 아침이면 따뜻한 햇살을 얼굴에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한 번은 한 시골 아주머니가 절에 와서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아무것도 잘 되는 게 없어요. 가게도 장사가 안 되고 아이들도 속을 썩입니다. 그래도 매일 부처님 전에 향을 피워 올리고 있어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서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향 하나 피우는 마음이 당신 가족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세상은 어느 틈에든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님의 그 말에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향을 피울 때마다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며 제 마음도 조금씩 놓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희망은 그렇게 조용히 아주 작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싹을 틔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것이 바르게 흘러간다. 지금 내 마음을 조금만 바르게 다듬는다면 그것이 곧 희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커피 한 잔의 향, 창밖의 나뭇잎, 어깨에 내려앉은 햇살 하나에 살며시 미소 지어 보십시오. 희망은 늘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작고 익숙해서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불안은 이유 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눈을 떴을 때부터 막막하고 어디선가 마음 한켠이 텅 빈 듯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무언가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어디론가 향하지만 닿을 곳이 없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이 뒤섞이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작용을 분명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며 미래를 탐하지 말라. 과거나 미래의 마음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된다. 불안은 늘 지금을 벗어난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상상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곱씹으며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호흡도 의식도 감각도 모두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찰나에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며 숨을 들이쉬고 호흡을 알아차리며 숨을 내쉰다. 불안을 멈추게 하려 애쓸수록 오히려 불안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억누르거나 몰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구나. 내가 다시 미래로 달려가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릴 때 불안은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마음은 어지럽고 복잡할 수 있지만 몸은 항상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 몸을 따라 마음을 이끌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호흡에 머무는 일입니다. 호흡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늘 하고 있는 일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무한한 평온과 생명이 있습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숨을 알아차리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 시간들이 모이면 불안은 차츰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을 수 있구나. 불안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이 내게도 있을 수 있구나.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불안과 함께 숨 쉬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그저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해탈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무언가가 갖춰졌을 때 찾아오는 것으로 여깁니다. 좋은 직장, 좋은 사람, 좋은 환경. 하지만 이런 외부 조건이 완벽해지기 전까지 행복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완벽해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느끼는 데 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흐르는 숨결, 내 마음의 맑음과 흔들림, 그 모든 감각이 행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언젠가 찾아올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이미 경험할 수 있는 감각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각을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바라볼 때 비로소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큰 사건이나 큰 성취에서 찾지만 그 순간들이 사라지면 행복도 함께 떠나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깨어 있음은 어떤 사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내면 깊은 곳의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하시며 우리에게 마음 챙김을 권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기울여 살아가라. 그대의 마음이 깨어 있을 때 행복과 평화는 이미 그대 안에 있다. 지금 느끼는 평온, 지금 느끼는 기쁨,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이 순간 행복의 감각에 닿을 수 있다면 어두운 시절은 점차 지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숨결과 마음에 깨어나는 감각임을 잊지 마십시오. 삶이 고통스러운 시절일수록 우리는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오는지 묻습니다.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승님, 왜 우리는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 애쓰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괴로움은 마치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선명히 빛나듯 괴로움 속에서 마음의 빛이 더욱 밝아질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어두운 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빛을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괴로움에 깨어 있으라.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그 괴로움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 속에서 진정한 배움이 시작된다. 수타니파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 그가 진정 자유로우니라. 이 대화를 통해 제자는 괴로움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성장을 위한 밑거름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시절, 괴로움은 견디기 어려울지 몰라도 그 속에서 배우고 성찰하는 마음을 키우면 어둠은 서서히 빛으로 바뀌게 마련입니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에 맞서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괴로움이 찾아와도 숨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맞이하며 배움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삶이 언제나 평탄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현재에 깨어있는 자, 그는 진정 자유롭다라고 하였느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해 깨어있으면 그 어떤 괴로움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산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에 마음을 머무르게 하라. 바람에 흔들리는 연꽃이 아닌 고요한 연못과 같이 마음을 가라앉혀라. 삶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두운 시절도 결국은 지나가고 다시 밝은 날이 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깨어 마음을 다하는 일뿐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살아가면 어느덧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내면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수많은 경전에서 전하신 진리이며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어두운 시절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머무르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으며 오직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런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라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여러분이 마음의 무거움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빛이 찾아오듯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밝은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부드럽고 단단하게 걸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